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 30일 그리고 내일이 31일이죠. 10월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11월로 넘어가는 마지막 주간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또 우리의 시간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10절, 17절 앞쪽에 나오는 12절부터 나오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 환부의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럴 때 나병이 곧 떠나가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당시의 사회적 관례를 깨트리고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올 수 없고 격리되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의 상황 아래에도 그 관례를 깨트리고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시고 나의 메시아며 나의 능력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얻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는 나병 환자와 또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가령 나병 환자는 사회 통념을 깨트리고 스스로 나와야 됐지만 이 중풍병자는 누구의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중환자였습니다. 그럴 때 그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오게 됐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런 정도가 되면 시도를 하지 않거나 어렵게 시도를 해봤다 하더라도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난관이 많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히면 그냥 다 포기하고 없던 걸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죠.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이걸 보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난관이 있어도 포기를 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목격자가 없어요. 억울해요. 보통 억울한 게 아닙니다. 버스와 부딪혔는데 버스는 큰 회사고 이분은 개인이고 회사와 개인이 이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처음에 판결이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걸로 나온 거예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두 번이나 재판을 해가지고 결국 이분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올 때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친밀한 믿음 위에 있다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기도를 그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고 기와를 벗겨내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기와를 벗기는 것도 그렇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난관이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였음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난관이 많지만 그걸 뚫고 이겨내고 올라가고 기아를 벗기고 달아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게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도 그래서 말이죠.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 그 말하는 것이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지내실 때 믿음의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몇 번이나 고백하셨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입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대로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교우들 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건강이 무진하고 호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특별하게 유전적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생활의 습관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질병이 호전이 안 돼요. 약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병세가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치병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이 낫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선포한 대로 이루실 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무엇보다가도 누구를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갔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긍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로 모인 이유도 살아계신 주님 계시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 버려 우리에게 그 은혜 그 사랑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주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누가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한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던 바로 이곳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또 행하실 때 무슨 흠과 티가 있는지 그걸 책잡으려고 무리 가운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는데 이걸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아니 이거는 신성모독이 아니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죄를 예수가 사한단 말이냐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말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일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말이죠, 믿음 없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중풍병자, 믿음을 가지고 그 왔던 이 친구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을 향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누가복음 5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하늘의 권세가 있으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럴 때 그동안 꼼짝하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됐고 일어나 걷게 되는 중풍병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걸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주님의 능력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주님의 능력도 나타난다. 할렐루야. 왜?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세상에 어떤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예수님 말씀 그 능력의 역사는 중풍병자도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힘을 잃고 블레셋의 포로가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이고 죽은 자나 다름없이 기둥에 묶여서 이 삼손이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두 눈을 뺀 저들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 더 무너뜨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할 때에 그에게 주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어서 양편에 묶어있던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집안에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이 살았을 때 물리친 블레셋 사람들 숫자보다 더 많이 그들을 진멸시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도 그랬습니다. 양손과 발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사지는 있었지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무리를 뚫고 나올 수도 없고 다만 친구들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 계신 그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릴 때에 예수님 만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실 때 이 중풍병자의 병은 낫게 됐고 일어나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문제 해결을 받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난관을 뚫고 교회로 나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곳이기, 주님의 명예가 걸렸어요. 주님의 그 권세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대표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만, 아니 절대 잊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 중에 만약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봐요. 그 잊어지겠어요? 안 잊어지겠어요? 평생 가슴에 묻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도 아들 교통사고로 있고
평생 그걸 가슴에 안고 목회해요.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목숨 버려 대속한 그 일을 잊으시겠습니까? 그걸로 사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잊으시겠냐고요. 절대로 잊지 못하세요. 절대로 잊지 못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보살피는 겁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에 그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로 모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핏값으로 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저 천국으로 갈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5년 전에 대전서 목회할 때 훌륭한 교우들이 많았습니다. 교인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처음엔 어른들 40명, 애들 한 30명 정도 됐는데요.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어요. 부임했을 때 어른만 한 15명 정도 있었습니다. 미자립 교회고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외부에서 받는 선교비를 다 끊었습니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러면서 4가지 사역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첫째는 예배예요. 교인들이 15분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자 말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예배하러 뭐할 예배를 할 일이 뭐가 있냐. 한 달에 한 번 드리든지 한 주에 한 번 드리든지 아니면 말이지 불교 신자들처럼 초파일 성탄절 한 번 말이지 교회 나오면 되지. 시간 아깝고 우리 머리 생활 바쁜데 뭐하러 교회 나오냐. 그렇지 않겠어요? 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뭐하러 나오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3년만 당신들 예배를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몇 년요? 3년만 새벽기도, 주일낮, 주일저녁, 수요기도에 빠지지 말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보자. 3년. 얼마요? 3년만 그렇게 해보자고 그랬어요. 3년만. 믿지는 셈치고 3년만 해보자 그랬어요. 왜? 그 당시에 교우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어디로 다 팔아먹어 버렸는지 없고 그저 날 잡소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그냥 꼬박꼬박 조시기만 하고 그랬어요. 진짜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예배에 나오고 그랬는데요. 진짜 3년쯤 되니까 예배가 새벽 예배가 절반 이상 나와서요. 교인들 중에. 물론 15명이 절반, 15명의 절반이면 몇 명이요? 예? 15명의 절반이면 몇 명이요? 그게 쉬운 것 같지요? 절대 안 쉬워요. 보통 새벽 기도 나오면 10명 중에 1명 나오면 많이 나와요. 교회마다 11조예요. 새벽 기도가 어느 교회든지 10명 중에 한 분이 나오면 많이 나와요. 근데 15명 중에 7명, 8명 나오기 쉽다고요? 절대로 안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여튼 참 착해. 진짜 순진해. 이 젊은 목사가 말이죠. 3년만 그렇게 해보자니까 말이죠.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말이에요. 참말이요. 나중에 70%가 나오거든. 70%가 새벽기도 나와. 70%. 나머지 30%는 아픈 분이나 어디 출타한 분은 못 나오고 나머지는 가장 나와. 전교인 새벽기도 다 나와. 다 나와. 어른 애들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도 그래. 저 교회에 뭐가 있길래 자꾸 사람들이 밤낮으로 저렇게 가냐.
밤낮으로 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뭐가 거기 있다고 궁금하기도 진짜 궁금하네. 우리도 한번 가보잔 말이에요. 가보잔 말이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결국 말이죠. 예배에 목숨 거니까 교회가 부흥이 오더란 얘기. 부흥이 오는데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대전에서도 들어오고 말이에요. 차를 타고 누가 오라고 그랬어? 오라고 하지 않아도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렸는지 뭐 멀리 떨어진 뭐 수 킬로미터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오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왜 목숨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신앙생활 때려쳐야지. 시간 아깝고 우리 물질 아깝고 우리의 인생이 차라리 단풍놀이하고 세상 즐기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산에 오르고 등산하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은 산이 많어. 그런 데 가서 주일날 보내고 낚시하고 말이지 보트 타고 말이지 유람하고 얼마나 좋아요. 인생 힐링하고 그게 낫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게 낫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해보시래요. 그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죠. 교회가 부흥이 3배로 됐어. 10년 만에. 10년 만에 교회가 3배로 부흥됐어. 부흥되니까 그게 말이에요. 소문은 안 되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경기도 화성에서 절 초빙해 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참말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이와 같은 결과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권세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적당히 하다 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왔든지 간에 난관이 있든지 간에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뚫고 나고 앞이 막히면 그 가운데로 막힌 것을 뚫고 나고 아니면 위로 올라가고 아래가 막히면 아래를 뚫어내리고 이 병자를 달아내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전설 같은 신앙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온 땅에 전파되고 우리 계룡시도 복음화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 의지하시면서 이제 30일 이틀 남았는데 이 10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인생 최고 최대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신 주님 의지하셔서 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